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백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로 탄생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예배하오니 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원을 담아서 첫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소망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초는 나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와 고백에 비칩니다. 세 번째 초는 가장 낮은 자까지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식사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또 네 번째 초는 우리의 코로나의 혹독함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곳에서 기쁨의 웃음을 짓게 해주시는 주님의 기쁨의 빛입니다. 이 네 개의 빛, 소망과 회개와 사랑과 그리고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4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여물과 우물 냄새로 진동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은 지저분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의 땅에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막힌 귀를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그 처참한 삶 속에 오셨던 주님이 그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물 냄새로 가득했던 마국간이 성스러운 곳이 됐듯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버겁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거리 두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확산과 중증 환자들의 증가를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멈춤으로 다시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길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만남도 부재하고 경제적인 아픔도 증가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아파하는 이 자리를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아프고 더러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와 환경을 돌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오염을 배출함으로 지구를 아프게 합니다.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들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차별을 넘어서 서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폭력을 스스로 자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2000년 전 유대 땅에 벌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악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백성을 분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 안에 기쁨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으며 음성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히 같이 지며 이 땅의 아픔들을 위로하고 애통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차별을 좀 내려놓게 하고 평등하게 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자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사자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주님께 다 같이 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3장입니다. 찬송가 113장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121장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셔. 다 같이 그러시겠습니다.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빛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이 시간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같이 예배합니다. 이 예배 속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기대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과 또 건강과 복됨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기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아멘. 오늘 주신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다 같이 이 시간 합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이에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베들레헴과 인근 주민은 약 1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이 마을에 2년여 정도의 여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대받는 경멸의 대상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또 구유에 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의하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드리고 나서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해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의 말에 전해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막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서 볼 거는 16절에 목자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한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찾아냈다라는 헬라어가 아뉴르스코입니다. 아뉴르스코라는 이 단어는 성실하게 조사해서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서 찾았다 이런 게 아니라 성실하게 조사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혹은 반복적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즉 어쩌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마구간이 있는 그 집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아기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구유에 아이가 누워있나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들이 그러는지 막 얘기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고 목자들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얘기를 듣고 천사가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동방박사가 우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의 지도자, 회당장 혹은 예루살렘의 학자들, 종교지도자들, 그들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누가복음서를 보면 단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목자를 제하고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다가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자신들이 기도했던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분들도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더욱 심합니다. 마태복음은 아예 유대인은 알아보지도 못해요. 이방인인 동방박사만 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메시아를 위해서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헤롯 왕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니까. 하지만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나올 것을 성경의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쫓아갔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장 3절이 생각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고 한탄하는 이 장면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다시 4절에서는 하나님의 한탄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어쩌면 유대인들은 주님을 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슬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가, 현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누구도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리, 아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회가 팽배하고 굳어져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매번 성탄절마다 상상하면서 쓸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내면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그 태어나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온 것은 복음서에서 일반 유대인들이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던 것은 쓸쓸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갈 사람들은 바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한 마국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뭐 지금 태어난다고 얘기하냐,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다고.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의 기간이고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혼인잔치, 왕의 아들이 혼인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막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장가를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혹은 일들이 많아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왕의 아들의 잔치에, 결혼잔치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이 모습과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선물을 받고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던 그 성탄절이, 그리고 어렸을 때는 뮤지컬을 하고 연극을 하고 뭔가를 했던 그 성탄절이 어른이 되면 별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대함이 없습니까?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우리가 준비할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건,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같이 갔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누리고 안락을 누리는 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그 좋은 삶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찾아가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적 권력을 갖고 경제적 권력을 가지니까 너무 편한 거죠. 이것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 초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메시아를 찾아가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목자들이 막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구유에 났다고, 여물통에 났다고 얘기하니까 뭐 메시아가 여물통에 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당신들이 거짓말하고 당신들이 잘못된 환상을 본 거라고, 잘못된 꿈을 꾼 거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빠져서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들레헴의 미가서의 예언대로 거기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요,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는 유대인이었다면, 율법학자면, 혹은 제사장이면, 혹은 바리새파인이면 베들레헴의 근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의 집도 만들고 본가도 만들고 뭐 삶의 일부도 만들고 아니면 별장이라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 그렇다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뭐냐? 멀지도 않아요.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에 일하러 가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냥 무시받는 동네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미가서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베들레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제사를 위해서 양과 염소를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는 되게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니까 그곳에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보지만, 그리고 예언은 믿지만 그것과 다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목자들은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그 목자들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바쳐질 제물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흠없이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음을 들였을 겁니다. 그러기에 찾아갔을 겁니다. 천사들이 너희가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면서 천사들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매 권마다 맨 끝에 뭔가의 기호 같은 것들이 써 있습니다. 뭐냐면 이 권 창세기가 끝나면 창세기 글자가 몇 개고 단어가 몇 개고 중간 단어는 뭐고 중간 글자는 뭔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베껴서 썼잖아요. 필사했잖아요. 그러면 필사하고 나서 단어를 다 셉니다. 글자를 다 셉니다. 그러면 필사한 글자 수와 원래 원본이었던 그 성경과 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글자부터 또 셉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간 글자까지 숫자와 중간 글자부터 끝까지 글자의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이것도 단어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을 다 합해서 또 만듭니다. 모세오경 뒤에는 신명기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글자 수, 단어 수, 중간 글자, 중간 단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당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모습이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중세에 있었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필사를 했습니다. 어디서? 수도원에서 필사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열심히 필사를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죠. 성경을 쓰는데 성경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합니다. 중세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매번 써서 필사하지만 그것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사 기계라고 얘기합니다. 인쇄 기계에 지나지 않은 수도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읽었던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종교 권력을 두었고 자기 생각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매년 성탄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매년 지내는 그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나지 못할까요? 왜 영적인 탄생의 신비를 우리는 성탄절에 누리지 못할까요? 안셀름 그리는 영적인 탄생이 바로 우리의 성탄절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영적인 임신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오셔서 내지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탄절에 가갖고 예수님 탄생해서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의 기간은 영적인 하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영적인
임신 기간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임신 기간은 우리가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을 보내듯이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고민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아기로 오셨는지, 인간으로 오셨는지, 왜 마구간에 오셨는지, 왜 결혼 전 마리아에게 오셨는지, 요셉은 어떤 일을 했는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 동방박사는 왜 왔는지, 목자들에게만 메시아의 탄생을 왜 전해주셨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고민이 우리가 영적인 임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나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이름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가슴앓이를 할 때 그것이 임신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임신기간을 잘 채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내면에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보니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또한 여러 가지의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리를 잡으면 그 무게가 온몸으로 감쌉니다. 또 엄청나게 덥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가 다니던, 제가 부임하고 있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다고, 사모님이 숨쉬기가 어렵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저희 아내를 본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해산할 쯤 다 돼서 아이가 점점 커오니까 숨을 잘 못 쉬는 겁니다. 막 힘들어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제 차를 몰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아내가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 옆에 있던 택시를 잡아 타고 저희 아내랑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를 막 하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괜찮다고, 아이가 커가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경우들이 있다고, 괜찮으시다고, 뭐 심전도 검사도 하고 여러 검사를 다 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기간이 그냥 편안한 기간이 아닌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전에 대림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꼭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해산하기 전까지 키우듯이 우리의 마음속 예수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의 기간이고 성탄절입니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숙고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메시아를 경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여러 가지의 복음서들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디에 초대하냐면 마구간으로 초대합니다. 너희가 오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라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이 대림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대림의 기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남은 이 성탄의 기간,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깊게 고민함을 통해서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대림의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것을 바라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2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구유의 눈빛이 나기를 반가운 신도요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우유의 눈이 지나기를 이 찬양대로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의 성 안에 가봅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마음간에 초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구세주가 우리 안에 태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태어나달라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신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해서 이 대림의 계절 우리가 영적인 임신의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성탄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이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믹서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계속 방송사고가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실시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각 가정에서 잘 여건에 맞게 예배 드려주시고요. 대림절 기간 성서일과 안셀림 그림의 그 50가지의 성탄 축제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임신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낳는 내면에서 낳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기간 절제를 통해서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는 25일 오전 10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구승의 성도 계속 개인전 중이니까 서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이 기간, 대림의 마지막 기간 모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